고통의 시대를 사는 이기는 지혜,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과 내전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한 달째 전쟁 중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년째 전쟁 중이죠. 제가 2026년 현재 내전 중에 있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7나라더라고요. 수단, 미얀마,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콩고,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전쟁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한 달째 이어지는 전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마치 영화나 만화를 보는 것 같은 컴퓨터와 AI로 하는 극도의 비인간화된 그런 전쟁입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분노, 고통과 절망을 느낍니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제가 한 편의 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교환, 주보에 보니까 교환이 있는데, 제가 긴 시지만 아주 짧은 몇 줄만 읽어봅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하늘이 갈라지고 불에 피가 쏟아진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화면만 남았다. 전쟁은 더 이상 총과 피가 아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클릭하고 수만의 누군가는 사라진다.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름도 부르지 못한 생명들이 숫자로 기록된다. 이것이 전쟁인가 아닌가, 아니면 게임인가? 통계로다. 이 땅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빛의 아들이라 부름받았으나 어둠 속에 머물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계 정세의 길을 묻다 포럼을 마련했어요. 이런 전쟁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오늘 길 대신 주님께서 또 강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메시아 시라는 그런 시입니다. 동시에 오늘과 같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참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니까 성경 안 갖고 다니면 그러면 컴퓨터라도 좀 보세요. 핸드폰에 있는 거라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시편 2편, 이 시편 2편은 1절부터 3절은 고통의 시대상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상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거기 분노한다 그랬어요. 민족은 헛된 일을 꾸밉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진리와 질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 보세요. 그죠? 대통령도 제멋대로고요. 목사도 제멋대로고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 4절부터 9절은요. 고통의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 이런 멋대로 하는 시대, 지멋대로 하는 민족이 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웃으세요. 하늘에서 웃으시고요.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냥 계세요? 곧바로 그냥 심판하시면 되실 텐데. 근데 곧바로 심판하시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고 이 세상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의인이 없으니까 곧바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왕을 세우셨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죠? 이 다윗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전쟁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 다스려요? 왕으로 다스려요. 왕으로. 이제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10절부터 12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읽자 그런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말씀하시네? 그런즉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첫째,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 분별의 은혜예요. 분별의 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분별의 은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초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정치, 경제, 여부는 무엇 하나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런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뭘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런 때일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초불확실할 속에 모든 게 다 변해요. 모든 게 다 요동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원칙을 붙들어야죠. 그죠?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 아멘. 원칙 중심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 원칙. 성경의 원칙.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기술 과학적으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 AI 디지털 시대예요. 이런 때일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AI 디지털 시대. 이런 때일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아날로그가 필요해. 아날로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곧 관계를 너도 살고 나도 살리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뭐예요? 모두가 제 멋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를 관리하는 거룩함의 리더십이죠. 그죠? 거룩함의 리더십. 곧 나를 관리하는 거룩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원칙 중심, 사람 세움, 나를 지키는 거룩한 리더십.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섬기라는 거죠. 경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느끼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파토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시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언자적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떨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예배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태도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경외는 결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웃을 향한 행동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낀 사람은 결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20세기 신학자 아브라함 햇셀이
마틴 루터 킹과 흑인 인권 행진에 참여하면서 고백했던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행진하며 다리로 기도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진하며 다리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낀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경외는 예배와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경외는 손과 발로 이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 공동체의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작은 교회를 세우고 무명의 선교사들을 돕고 기독 문화를 세우는 일,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과 같은 거예요. 비효율적이에요.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토스에 참여하는 섬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누가 작은 교회를 큰 교회도 무시하는데 누가 작은 교회를 알아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스웨덴으로 스페인으로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들 누가 알아줘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며 그들의 속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 전쟁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선교사들,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낀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지하라, 피함의 은혜입니다. 제가 70평생 넘게 살아봤잖아요. 근데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진정으로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나마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도 절대적인 피난처는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흔들려요. 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피할 곳, 피할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한 분을 제시해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피할 곳이 없어. 피할 방도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을 그분은 오늘 본문을 제시해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여기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입맞춤은 뭐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그죠? 가장 온전한 신뢰, 가장 전적인 의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입맞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요동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는 정보도 불안하고요, 지식도 흔들리고요,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되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불안하고 자기 생존에 급급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트럼프로 보이더라고요. 제일 불안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4절 시편 이어서 보니까 시편 3편도 그렇고요, 시편 4편도 그렇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죽게 피하는 자는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은혜의 길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깨달으라, 분별의 은혜입니다. 둘째, 섬기라, 경외의 은혜입니다. 셋째, 의지하라, 피함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언제든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기레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파라클레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옵소서. 비로소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비로소 용기 있게 섬기게 되고, 비로소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잘 고백한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냥 살짝 불러볼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2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다 같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결국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만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고, 십자가만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십자가만이 끝까지 주를 의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예요.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로중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어놨으니까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독일의 아테네 실러라고 하는 분이 적어놨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참된 인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준비되게 하소서. 새 눈을 주셔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게 하시어 우리의 손으로 정의를 세우고 양식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로 주를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고통의 시대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